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전서 내용이 뭐였지 싶기도 하실 텐데 핵심은 이겁니다. 베드로전서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 나눴었죠. 권력자들에게 또 국가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종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편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아내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곧 우리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는 중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을 갖고 있다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가 각자의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베드로 사도는 중점을 두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모델도 분명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2장에 있었죠. 2장 2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장 21절부터 25절까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모델입니다. 2장 21절에서 25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좀 부담이 되죠. 베드로전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는데 그리스도가 경험하신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살라는 게 아니고, 하늘의 영광이 아니고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시고 희생하고 헌신하신 그 모습만을 말하면서 신자인 너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장차 하늘의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 때는 그 소망을 이 땅에 맛보며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받으며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2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매우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하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처럼 살라고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똑같이 오늘 본문 3장 9절에서도 이 말씀이 있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8절 9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2장에 또 반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당해도 욕으로 갚지 말고, 똑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비는 존재로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 오히려 기도해주는 그런 존재로 우리 신자가 부르심을 받았다 얘기하는 것이죠. 신자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게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중한 사랑받는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특권과 권리와 그런 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이죠. 우리를 부르셔서 더 이상 너에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그런 부르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부르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부르심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꺼내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누리게 하시는 신부로서의 부르심도 있지만, 그 악을 세상에서 만나 악과 싸워 그 악을 누르는, 그리고 선으로 승리하는 그 부르심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라고 신랑이 신부를 불렀지만, 그러나 또한 그 집을 관리하기 위해서 신부는 손에 물을 묻힐 수밖에 없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밖에 없듯이, 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라고 말할 게 아니라 이런 특권과 의무가 공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도 있지만 또한 권리도 있고 또한 복도 있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책임도 같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특히 베드로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받아야 할 그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에 대한 강조보다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특별히 이 세상 한복판에서 악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 악과 어떻게 싸워 하나님의 영광과 의와 거룩함과 정결함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 악과 싸우는 방법, 죄와 싸우는 방법은 악을 똑같이 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힘으로 하니 교회도 힘을 갖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욕을 당했으니 나도 저 사람 욕보이리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방법, 고난과 순환과 희생과 헌신의 그리스도의 발 좌치, 십자가의 좌치를 따라가는 그 방법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알다시피 그 시대는 참 순교도 많고 핍박도 많았던 시절입니다. 아마 많은 신자들이 이 대답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도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가질 수 있을까?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는 그들과 똑같이 하지 마라. 죽더라도,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랑의 방법으로 저 악을 이겨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들은 소풍을 온 게 아닙니다. 잠시 이 세상 놀다가 우리 하나님 계시는, 우리 아버지 계시는 곳으로 갈까? 우리의 여행 목적이 소풍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짧게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 나그네가 이 땅에 여행을 온 목적은 악을 만나 악과 싸워 그 악을 선으로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악과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신자인데 죄와 악과 친하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악과 죄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가 살아가는 어떤 곳에서도 죄와 악을 피하지도 못하고 만날 수밖에 없으며 그들을 선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이겨야만 하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는 그게 바로 복이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악과 싸울수록, 그리고 그 악을 선으로 이기면 이길수록 나그네 된 우리들이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정결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과 싸우면서 우리 자신이 갈수록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신자가 경험하게 될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래 죄인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룩해진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지복이 없는 것입니다. 지극한 복이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얻게 되는 그 복에 대해서 잘 나가고 잘 풀리고 많이 벌고 많이 가지게 되고, 또는 안 아프고 불편한 일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는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것만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룩해지는 것, 시간이 지날수록 정결해지는 것,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십자가를 지며 따라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의 공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에게 최고의 복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만나는 유혹들과 죄에 대해서 나는 싸우지 않을 수 없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이든 또한 속에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유혹들이든 그것들과 싸워 나는 예수를 닮은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하루하루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가?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이것을 개인적으로 말하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루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다시 한 번만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 또는 가정 공동체로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 한다,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뜻이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가정 공동체가, 남편과 아내가 한 뜻을 가져야 됩니다. 국가와 권력이 또는 주인과 종이, 남편과 아내가, 목사와 성도가 한 뜻이어야 된다. 한 뜻이라고 해서 생각이 같아야 된다, 다수결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서의 답으로서의 한 뜻,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 앞에서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의 한 뜻, 이것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한 뜻을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가지게 된다면, 정말 같은 뜻을 서로 가질 수만 있다면 서로 동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만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가는 한 사람이 아픕니다. 그럼 동정이 되는데, 여기서 동정한다는 말은 어떤 동정인가 하면 그 사람이 아픈데 내가 아픈 동정입니다. 분명히 아프기는 그 사람이 아픈데 한 길을 가고 있는,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너무 힘들고 아파하는데 내가 똑같이 힘들고 아픈 겁니다. 이게 동정입니다. 아, 저 사람 불쌍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파서 내가 함께 아픈 것,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동체,
이게 참 가정이요,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상대가 너무 힘들고 아픈데 나까지 힘들고 아픈 것, 나까지 너무 괴로운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서 왜 내가 아픈데 상대가 안 알아줘? 이거는 아닙니다. 상대가 나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아니하든지 나는 그를 위하여, 그를 향하여 함께 아픈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동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무엇이 나타나느냐?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애가 생겨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사랑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는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이게 또한 교회인 것이죠.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같아서 함께 모인 동호회가 결코 아닙니다. 인생에 재미가 없으니 인생의 재미라도 교회 와서 한번 좀 누려볼까? 혼자 외로우니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교회 한번 와볼까? 아니면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이런 것이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적인 재미와 즐거움을 찾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재밌어야 돼, 이것은 교회의 바른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재미있고 없고의 문제가 결코 중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은 뜻을 품어 서로를 동정하는 사람들이 형제애로서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진정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토닥이며 그리스도의 뜻을 품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형제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여기서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그 불쌍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는 그 마음이 이제 드디어 성도들에게도 생겨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또는 세상을, 아직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지 아니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긍휼이 각 성도의 마음에 채워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시며 불쌍히 여기셨던 바로 그 마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신자 안에 생겨나는, 그러니까 세상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돈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아파하고 우는 그 사람들 보면 쯧쯧쯧 이런 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불쌍한 겁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식들, 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결코 그들을 향해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저 모양으로 사나? 생각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런 표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가져 긍휼의 마음으로 그 교회와 공동체가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고 그 긍휼로 심령을 채운 성도와 교회는 겸손하게 교회와 사람들을 계속해서 섬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겸손은 성품으로서의 겸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나타나는 겸손을 말합니다. 겸손으로 섬기는 섬김은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보다 높은 사람들,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잘 보여야 될 사람들에게 하는 그 겸손은, 그리고 그런 섬김은 쉽습니다. 받아 먹을 게 있든지 없든지 아무튼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처지가 훨씬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윗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은 겸손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적선처럼 나타날 뿐이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자신을 그 사람과,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과 같이 하여,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자신의 마음을 그 대상보다 훨씬 더 낮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신을 정말 낮추는 것이죠. 자신의 실제보다 훨씬 더 낮추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보다 높은 사람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자신보다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들처럼 낮추셔서, 아니면 그들보다 더 낮추셔서 섬기셨던 바로 그 마음이 겸손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리스도의 모범이요 본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섬김과 긍휼과 동정과 겸손은 먼 데 있는 곳에서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부터 하는 겁니다. 가정 밖에서 잘하는 게 아니고 가정 안에서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데 가정 밖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옳은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 아무리 잘해도 교회 안에서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주변에서 몇몇 분들이 칭찬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칭찬들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주님을 만나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동정하며 사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밖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우리가 먼저 품어야 할 것은 먼저 우리 지체부터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말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정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섬기고 하는가 보다도 내 가정 안에서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그렇게 사랑을 나타낼 때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신자와 교회됨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의 삶에서 또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시편 34편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시편 34편의 인용이 뒤에 나와 있는 3장 10절, 11절, 12절입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한 단락씩 살짝 들어가 있는 게 있죠.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인용했다는 의미거든요. 3장 10절,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시편 34편을 이용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말씀들은 신자가 살아야 할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들 안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쉽게 말하면 하늘의 복을 누리고 싶으냐? 그러면 뒤 이어 나오는 그걸 총칭하면 거룩함과 정결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을 누리고 싶으면 거룩하게 살아라. 하늘의 복을 누리고 싶으면 정결한 삶을 살아라. 그런데 만약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의 복도 누릴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풍요로움은 누리고자 하지만 인생의 거룩함과 정결함은 추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자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혀를 금하라, 악한 말을 그치라, 거짓을 버리라.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악한 말, 거짓말, 너희 삶에서 몰아내라.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창피한 일 당하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마라. 악한 말이 너희 안에서 나가지 않게 하라. 혹 악의 욕이 너희의 삶에 바로 앞에 너희를 괴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그 길을 가지 말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은 참아야 되죠? 왜 악이 있는데, 욕이 나를 덮치는데 우리는 참아야 되죠?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12절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악을 그리고 욕을 당하는 일이 있을 때 너희가 선을 행했다, 그거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신다. 주님의 얼굴이, 주님의 귀가 그 의인의 얼굴을 향하고 있으며 의인의 입술을 향하고 있다.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 끝까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대하지 말고 선행으로, 사랑함으로 그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길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화나는 일 당하기도 하고 괴로운 일 당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끝까지 선을 행하는 길로 가야 할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여러분을 향하여 항상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괴로운 그 일들이 있더라도 주님이 항상 바라보고 계시고 내 입술의 말을 들으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다시 신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 이게 있다면, 주께서 다 보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은 한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정말 한이 많아, 이런 말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화병이라는 게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께 내 인생을 모든 걸 다 맡겼고 주님이 다 아신다면 내게서 화병이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주님이 내 모든 삶을 보셨으니, 그리고 주의 얼굴이 악행하는 자들을 다 보셨으니 반드시 저들을 심판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을 믿는다면 화와 울화로 이 땅을 마무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4편을 찾아볼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10절, 11절, 12절의 내용이 시편 34편에 있는데 34편 13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어보시죠. 구약 82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13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13절에서 20절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자세가 어떠하고 우리는 또한 어떠한가. 13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의인을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합니다. 19절에 그러죠.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런데 그의 모든 고난에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건지신다. 어느 정도까지냐? 그의 모든 뼈까지도 다 보호하셔서 뼈 중에 하나도 꺾이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던 모든 죄수들은 로마 병사들이 다 뼈를 꺾었습니다. 정말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근데 예수님은 그 뼈를 꺾지 않았다라고 복음서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죽음은 부당한 고난을 당했던 의인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이시는 것이며, 그러한 의로운 고난은
주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그 다리 꺾이지 않은 그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시는 것이죠. 선을 행한다면 주께서 반드시 보호하신다. 그러나 악을 행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너희는 어느 길을 갈 것이냐? 악한 일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많은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자리에서 너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쫓아가 죄를 향하여 갈 것이냐? 아니면 그러한 중에도 선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갈 것이냐? 만약 선을 향하여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뼈까지도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보호하실 것이니 중단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행할 일은 오직 선을 행하는 일뿐입니다.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고 부지런히 선을 행하며 주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평생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 함께